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는데, 택하시고 중생되어서 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이란 일반적인 축복, 기본 구원에 관한 그런 이 축복을 주시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런 축복을 건설 구원 잘 이루도록, 성화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 썩어질 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믿음의 덕으로, 덕의 또 지식으로, 지식의 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하는, 더 하는 이런 생활로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에, 또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가 되어져야 우리의 열매, 주님의 형상의 열매를 잘 맺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을 하늘나라에 가기에 넉넉한 그런 실력과 상급을 구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더욱 힘쓰고 이대로 살아서 자체의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이 열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다 맺어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에게 더욱 힘써 좀 성경 읽기를, 더욱 힘써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기를, 좀 더 우리가 힘써 말씀 묵상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교훈 주셨어요.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방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전도에 힘쓰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참 신방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성자 하나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며 성령 하나님은 둥치와 가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상보다 못한 거예요. 실상은 이보다 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면은 농부나 또 포도나무나 또 성령이나 삼일체 하나님은 실상 가지,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과원에 가보면 눈에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까? 농부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도나무 위에서,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목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는 뜻, 목적, 그것을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하신 예정, 또 예정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 창조하신 것을 보존, 관리, 운영하신 섭리, 목적, 예정, 창조, 섭리, 다 교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순서들, 그리고 보여지는, 들려지는, 접하는 모든 존재들, 순서, 존재,
이 모든 것들이 이리저리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많다가 적어지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모든 순수나 존재나 움직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라고 해서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좋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굳은 일이, 어떻게 안 좋은 일이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결국은 이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교회를 위한 것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위함이라 그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이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근데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즉 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꼭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한대, 우리는 저런 일을 한다. 그거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이 가는 길 그대로 따르고 선생님 하는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닮았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인간 구원,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사활의 대속의 완성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까? 바로 이 구원,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인간 구원, 사람 구원은 그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 즉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이 열매, 즉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열매를 맺으려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 내 안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다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10절에 보면 계명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명은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1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줄곧 쭉 여기 16절까지 이렇게 명한 것은 무엇?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목적도 정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이 다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속량물로 주신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여기 9절 이하부터 17절까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존귀성, 이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연결된 연결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도 바로 성도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랬습니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은 뭐죠? 서로가 딱 연계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기 딱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요, 또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뭐가 대단하냐 그 말이죠. 대단한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김을 받게 하는 작용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피에 팔림받은 자입니다. 대속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속은, 이것은 값을 치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는 대신이죠.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제 값으로 죽으셨어요. 의 값으로 전적 순종하셨어요. 화친의 값으로 한평생 하나님 모시고 사셨어요.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 풀려나면 이제 돈을 치른 누구? 주의 것이죠. 주의 피에 팔림받은 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란 것은 주의 소유요, 주의 소유란 것은 주의 종이란 거죠. 이렇게 우리는 대속을 입은 자는 주의 종된 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의 소속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만약에 신분을 벗으면 우리 대속을 벗어야 돼요. 그 신분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 거냐 하면은 친구로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을 두고 종은 15절 중반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무조건 시킨 대로 복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오늘 무슨 계획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또 그걸 또 알려주지도 않고요. 야, 절로 가라, 가야 되고, 앉아라, 앉아야 되고, 먹으라, 먹어야 되고, 이게 종이죠. 거기에 이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망이나 시비나 거기 어떤 반론 제기할 수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죽죠. 밥 먹고 안 먹고 중요합니까? 지금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종은 아예 그냥 항상 24시간 항상 올대기입니다. 시킨 대로 전혀 주인이 종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언어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지도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아니죠. 친구는 주인의 뜻을, 이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우리 주님에게 알려주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니까 아버지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우리의 뜻이 일맥상통 연결이 되어 한 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연결되면 이게 뭐가 대단한가? 바로 의사 연결, 연사 연결. 의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의사가 내 의사가 되고 주님의 의사가 내 의사가 되는 의사가 연결되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혜택이에요. 그럼 의사 연결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의사 연결이 되면 여기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16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함이 대체 어떤 구함이기 때문에 다 받게 되었을까?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 답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나 내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된단 말이죠. 아버지 구함이나 내 구함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의사가 내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뜻을 구하니, 아버지 뜻과 똑같은데 아버지는 뜻대로 움직이신 분인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활동이나 주님의 활동이나 우리 활동이나 일맥상통 똑같다고요.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활동이 구하는 활동이 똑같은 활동에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이것은 사랑이 연결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가 하나죠. 의사 연결된 사람이 되니 의사가 하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 연결, 하나 활동, 하나로 활동되는 활동의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동에 연결이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활동이 내 활동과 똑같아. 그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한 일과 같겠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와 똑같아 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 끝 받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어요? 하나님 소유하고 있는 거 주시지 딴 거 있겠어요? 지혜, 지식, 뭐 능력, 건강, 뭐 돈, 뭐 직업, 뭐 안 그러면 뭐 물질, 뭐든 간에 우린 다 구하면 다 받아. 그런데 그 전부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듯이 내가 구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이꼴 내 소유, 즉 소유의 동등, 소유의 연결이 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니까 이 소유가 내 것이니, 그래서 7절에 말씀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서로 뜻이 똑같고 활동이 똑같은데 너 기 내 거, 내 기 네 거, 소유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하나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연결되지, 또 그로 인해서 의사가 연결되지, 그로 인해서 활동이 연결되지, 그로 인해서 소유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활동이 내 활동,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 이 말이에요. 이래 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뭡니까? 그 결과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의사가 통일되고 의사가 연결되고 모든 활동이 연결되고 또 소유가 연결되어지면 그 결과는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사람의 행복은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기쁘지 못해요. 다 슬프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니 이 세상으로서는 일시적이고 아주 일부적이고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구적인 완전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이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만물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공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이 공동 소유죠. 그러니 누가 그거 보고 뭐 시비 걸고 그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비 걸고 항의하니까 요즘 뭐 정치 어떻습니까? 공천했다가 딱 떼고 뭐 자꾸 시비 거니까
표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저것도 표 못 받을까 싶어 때라 하니까 떼고, 그게 뭡니까? 같은 기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만물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대체 어떤 기쁨인가? 주님을 구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나니라. 마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주라 신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이 영광 돌리는 이것, 이거 뭡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자기의 주로 의지하니까 주님의 모든 충만을 자기가 다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교회의 시연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만물들이 그런 충만을 받아서 좋잖아요. 고맙지요. 목마른 자가 가람을 면하고 모든 배고픈 자가 그 공핍을 면하고 빈한 자가 빈을 면해 부하게 되고, 그러면 땡큐 고맙습니다. 이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좋아하신다고, 만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쁨을 가진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에 힘쓰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덕분에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도와줘서, 네가 나를 위해서 힘써줘서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근근영명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출세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가정을 꾸렸다, 얘가 우리 첫째다, 얘는 둘째다, 얘는 셋째다, 다 지금 이렇게 잘된 것이 다 당신 덕이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녹아납니까? 기쁘죠. 와,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자기가 잘된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잘된 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니,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도 그런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사랑해 봅시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 9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사랑이 다 일맥상통 되어진 것이 그 연결 딱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린 것, 구원하신 것. 대체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10절에 사랑을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즉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되어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사랑한 것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자꾸 혼돈이 되고 혼선이 되는 것은 인간 사랑, 뱀의 사랑이 자꾸 사랑의 이 정의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선입적 관련 기존 지식 때문에 부부 안에 사랑한다, 남녀 이성이 사랑한다, 부자가 사랑한다, 형제가 사랑한다, 이런 것은요 다 혈육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 사랑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그 사랑, 그것은 뱀이 하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 그 다 뭡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뱀의 사랑, 그 사랑을 하와가 받아들였어. 그 사랑으로 아담을 주었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빠졌어. 이것이 바로 뱀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은 뭐라 해도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결과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으로 딱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혼동이 되는데,
사랑은,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인간 구원하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구원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굳게 잡읍시다. 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딱 유일의 방법을 제시했으니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다시 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이 죄지어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미련하다고. 전부 다 뒤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구원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사람들 다 미련타는 그 미련한 전도란 방법, 요 하나로서 딱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은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란 것은, 이것은 세 가지의 그런 사실을 품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둘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는 복음으로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고, 둘째 가르치고, 셋째 권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요 전도란 것에 대해서 그 정의를 딱 또렷이 이 서신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는가?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둘째는 가르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되죠. 그 자에게 복음,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셋째, 권하는 것은, 권하는 권면입니다. 권면. 그 권면은 거기에 권징, 즉 다시 해서 경책도 있고 경계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권면. 권면은 인카리지, 즉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야, 한번 해보자. 하면 좋다.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밥 먹어볼래? 네 짜장 먹을래? 그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던 차에 잘 됐네. 한 그릇 줘.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고맙다. 먹보니 맛있네. 이거 한 입 먹어볼래? 굉장히 맛있는데. 냄새가 보기보다 냄새보다 틀린데. 그래? 한번 조금 한 입 딱 먹고 나서 와, 이래 맛있는 거. 그게 거의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권하는 그것은 말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 최대 명령에 이 내용이 딱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7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것은 예수 믿게 해야 제자 삼죠. 그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제자 삼아서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 뭐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음 표를 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세례식 했습니다. 그 사람 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임해에 믿은 것은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더 중요해요.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표하는 것이지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자기가 이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임해 받은 믿음을 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임해 받은 믿음은 언제? 중생 때 받았어요. 중생 때. 중생 때 받은 것을 표하죠.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당신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명령 때문에. 그 중생 훨씬 전에 중생한 사람이 훨씬 뒤에 세례받고 그럼 그때 예수 믿었냐? 아니죠. 벌써 중생 때부터 믿은 거죠. 단지 하나 의식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여기 제자 삼는 것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표를 세례 주어서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어떻게 지켜 행하게. 이 지켜 행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권면입니다. 권면. 야 주일 지키자, 상기도 가자, 전략기도 하자, 금식기도 하자, 봉사하자, 내가 10만 같이 가자, 전도 같이 가자. 이 뭐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것을 자기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권해야 된다. 권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포함된 이것이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적어도 말이에요. 주님의 큰 은혜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 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드려야 돼. 이게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 할 도리요, 우리가 적어도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사은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 아니라 야 같이 예수 믿자, 힘쓰자 하고 권면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폭발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딱 때가 되니까 말이죠. 그냥 도화선에 불 붙여서 이게 딱 때가 되니까 완전 내 간에 딱 붙으면요, 팡 하고 터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의 딱 때가 될 때 그 사람이 펑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확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 대단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구원케 하는 유일의 법칙을 삼은 것은 이런 대단한 능력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그 이해나 그 다음에 논리나 그 다음에 어떤 설득이나 안 돼. 왜? 인간은 이게 안 돌아가요. 미련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하나님 몰라요. 이런 데에 가서 뭘 설명합니까? 뭘 전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안 돼요. 가가지고 네 한번 서로 변정해보자. 네 믿는 도가 진짜인지 내 믿는 도가 진짜인지 그 변정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 왜?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면요,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폭발의 능력이 확 나타납니다. 예수를 딱 믿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은 복음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왜 대단합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신약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예수님의 대속 역사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뭐 되죠?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단 말이에요. 중생되면 뭘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도 가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이게 다 무엇이요? 복음의 역사라. 복음. 그 복음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의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도 주고 믿음도 자라고 이렇게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지일간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작용사로 의인된 자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지 못했다. 내가 그냥 짓지 못한 개가 되어 있었구나. 자식한테도 교회 넣었나 말도 못하고, 성경 읽으라 말도 못하고, 기도하자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 말도 못하고, 이거 맛있다, 탕수육이 맛있다 그 말은 잘하면서 그냥 복음을 네가 듣고 예수 믿으면 복된다, 하나님께 복받아 그것은 한마디 말도 못해. 이게 여러분들 들어야 변화되지요. 들어야 살지요. 살아야 복받지요. 복받아야 제가 하나님을 알죠. 듣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누가 행하겠습니까? 아무도 행하지 않는. 옛날에 내비게이션 떠켜놓고 말이죠. 네가 이거 보면 다 따라한다면 옛날 사람이 그 내비게이션 작동할까요? 작동 안 합니다. 주소 적어도 안 그러면 지도 좀 적어도 어디 전봇대 옆이가 뒷집이가 앞집이가 건너집이가 좀 말 좀 해봐라 그러잖아요. 여기 다 있다니까. 이게 뭔데 이게? 그걸 여러분들 하겠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한번 자기가 해보게 하면 그 다음 와 이거 뭐 진짜 이 안에서 무슨 여자가 뭐라 했었는데 진짜 똑똑한 여자 있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기가 막히네. 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 먹어본 이유가 뭘까요? 들었기 때문에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못 전했단 말이에요. 못 전함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빚진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공으로 주시고 공으로 주실 때는 다 다른 사람이 공으로 주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의무 책임감에 대하여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마음. 그리고 복음의 질 양대로 정말 내가 그 깊은 도리 이걸 다 전해주지 못하고 전해야 될 모든 말씀을 이 복음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이대로 살면 다 복이고 성공이고 다 이러면 정말 출세요.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어떻게 성경 봐.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해. 성경 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 어떻게 성경 읽어봐. 실패했습니다. 성경 읽어봐. 내가 어떻게 일을 틀려니까 성경 읽어봐. 자식도 어떻게 한 성경 읽어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양질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 우리에게 전함에 자기 소유,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린 건장해, 멀쩡해, 투자한 것은 별로 없어. 다 바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 전하면 믿는 자에게 폭발의 능력, 믿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복음에 하나님 의가 있으니까 전하면 이 의가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믿기만 하면 폭발의 능력이 확 나타납니다. 그건 다 성령의 역사지 내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짜증낼까 싶어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교회 가자 말도 못하고 기도하자 말도 못하고 새벽기도 놓나 말도 못하고 성경 읽으라 말도 못하고 연부해라 말도 못하고 진짜 벙어리 내강에서 알듯이 말이야 끙끙끙끙끙 혼자만 끙끙 앉아있으니 그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쏙 터지죠. 뭐하고 있노 이놈아. 네가 양식을 나눠주라 했잖아. 주면 먹을 텐데 왜 안 주나 말이야. 왜 안 주나. 입 벌리니 그게 그렇게 힘드나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등짝을 한번 세게 스매싱 해보세요. 퍽 때리 그때서 퍽 터지가지고 아이고 죽을 때사 야 너가 예수님이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죽을 때 그렇게 한짝 때리도 말이죠. 입이 탁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살리는 것은요 전함밖에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되는 여러분들 아주 책임이 중차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대의 모든 그런 현 추세에 대해서 책임을 선 세대에 있는 선진들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선진들은요, 우리를 잘 가르쳤어요.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 정말 부를 누리고 정말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즘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교육에 대물림도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요즘에 옛날에는 받아쓰기 하면 거의 100점이잖아요. 한두 개 틀린 정도지 다 틀립니까? 요즘 받아쓰기 하면 한두 개 맞춘대요. 대부분 다 네 똑같아. 학교 애들 시험도 없대요. 네 성적이 몇 등? 성적이 뭔데요? 나 몇 등이 몰라요. 지름도 못 적는 그런 자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 현 교육의 뭡니까? 주소입니다, 주소. 그래야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치면 애들이 시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니 얼렁뚱땅 하다가 그냥 중학교 휙, 고등학교 휙 나와서 전부 다 이 질이 떨어지면 우리 사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현 주소가 교육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요거 하는 거, 이거 인권에 문제가 있다. 애들이 싫어한다. 애들을 화를 내게 한다. 이 애도 인간이다. 인간 대접해줘라. 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마라. 권면하지 마라. 침묵해라. 자기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안군합니다. 안군해.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 그러니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신전 세대들이 뭘 이런 배우겠습니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누가 교회 하나 안 와도 왜 교회 안 왔노? 왜 교회 안 왔노? 또 온나? 와서 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 받으라. 하나님께 복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권해야 되는데 왜 권하지 못합니까? 왜 안 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야 네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좀 성경 더 힘써 읽어. 말씀 듣는 거 힘써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들어. 말씀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묵상해. 기도로서 묵상해. 그래서 성경 읽기, 예배 참석하기, 말씀으로 묵상하는 기도하기, 이걸 우리에게 더욱 힘쓸 것을 권해 주신 것이 오전의 말씀 아닙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권해야 된다는 살아서 다른 사람을 신방 가서 가르쳐야 되죠. 신방 가서 권해야 돼요. 신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안 믿는 사람이 전해야 되죠.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신덕에 힘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실력의 사람으로 변화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